불신자 상태를 박살낸 70인 제자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캠프도 있었고 제가 이게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지 제 몸이 썩 좋지가 않아서 조금 짧게 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근본 문제도 그렇고 불신자 상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고 또 유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근본 문제. 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됐다. 결국 이 공중 권세 잡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셨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야. 내가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나도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치로 가느냐? 사실 많아요. 이게 내가 안 간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점치로 가지 않더라도 결국 세상 풍조를 따르고 는데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정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좀 후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좀 망하는 시간표고 특별히 좀 더 걸려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오바댜의 이야기는 좀 짧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지서가 비슷하지만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또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장 3절에 보니까 교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결국 이 9절에서 제가 생각나는 내용은 이사야서 14장. 물론 이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이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이 높은 곳에 거주한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결국 이게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너무 좀 이게 당당하고 좀 이게 좀 뻣뻣하고 그거를
교만이 뭐 그런 것도 교만일 수 있겠죠. 뭐 사람이 좀 겸손하고 캐릭터가 좀 그렇지 못한 게 우리는 겸손교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나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 1장 그 뭔가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번에 이번에 지난번에도 뭐 그랬지만 뭐 목사님께서 오바댜 말씀 볼 때마다 페트라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없어도 뭐 이만하면은 뭐 우리 뭐 이 잘 지킬 뭐 내 우리 잘 보호할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와 있는 문제죠. 나는 뭐 돈 많으니까 뭐 어려움 와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제가 대학생 때 복음 전하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아직 필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 진짜 뭐 큰 어려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좋은 대학 다니고 뭐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 없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것과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좋게 긍정적으로 되게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만인 거. 사람이 건방져 보이고 이게 뭐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나는 그 인기 많고 성격 좋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높은 곳에 거주하며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한 것이고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야. 결국 이 불신자 상태도 이 시작이 이 창세기 3장 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죠? 뭐 흔히 뭐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뭐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내 인생에 어려움 올 거를 예상을 뭐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걸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거를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흔히 자산 관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자산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 나는 인생에 어려움 안 오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인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야. 생각지 못한 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그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사람이 완벽하다. 자녀한테 문제 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은 완벽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 본인이 손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나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나는 높은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큰 원죄의 문제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 이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방해해요.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뭐 11절에는 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그 너가 이 방관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너가 기뻐했다.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마땅히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뭔가 길을 열어줘야 될 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나중심. 뭔가 이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유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 싫었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 나중심.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심이 강하면은 복음 방해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 그거 이 나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데 그 이상하게 그 조직이 다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도 도움 안 돼요. 자기는 뭐 열심 가지고 전도하고, 자기는 열심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강하면은 결국 복음 방해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랑 뭐 좀 안 맞으면은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사람도 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생각한 건 아니었을 텐데 결국 여기서 시작돼서 그런 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뭐 무서운 말씀이죠. 너가 행한 그대로 갚는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잘했으니까, 잘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뭐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해도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유,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니까 뭐 행한대로 갚으면 좋지. 왜냐하면 저 인간은 많이 당하고 나는 조금밖에 안 당할 거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사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이 무엇이냐?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게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을 하고 나는 구원을 안 하냐?
뭐 지난주 에베소서의 절대주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따질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고 그 행한 대로 갚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에게 몇몇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왜 구원하시느냐? 그거 따질 입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구원 얻을 작정을 하셨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만들었느냐고 따질 그런 계제 자체가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려고 딱 하는데 야, 너 천국 오지 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거짓말하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내가 당연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사실 예수 믿었지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한다고 한들 뭐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내가 뭐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지 이게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이 다 죽는 한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시온산에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 내가 시온산에 올라가겠다 하면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 나도 한강 보고 와야 되겠다 하면 내 서울 가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왜 시온산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온산에서 피할 자를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실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뭐 여기서는 피할 자라고 표현을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렘넌트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그 장소에서 피해서 멸망해서 살아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은혜로 주시는 거. 그런데 1장 18절에 에서 족속에는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1장 18절이죠. 하반절.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 줬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던 그 아합 왕의 시대에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은혜로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에서의 산에서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사람은 에서 족속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1장 21절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죠? 시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산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올 것이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예언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돔이 멸망했죠. 그리고 동시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좀 이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냐, 사실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오바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뜻은 그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도 결국 시온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피할 자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에서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아 그래, 하나님이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구나. 그럼 이 사람이 에서 족속이냐? 그거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 거부했다고 평생 구원 안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사람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은혜 안 준 사람은 못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아 그래, 아니 이 복음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그때 뭐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데요. 뭐 1장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 지명이 어딘지를 굳이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뭐 성경을 자세히 알면 뭐 더 좋겠지만 어쨌든 빼앗긴 것들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래서 결국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이 성경이 이 오바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없고 교만한 그 에돔의 죄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돌아올 것이다.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 그게 만약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안 돼도 뭐 예수의 이름 붙잡는다고 당장 뭐 안 되던데, 그래도 예수 이름 계속 선포하세요. 나에게 있는 이 연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의 권세 꺾어지도록,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강한 그 흑암 세력이 꺾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세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영혼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나는 무능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재능도 나타나는 거죠. 사실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무슨 뭐 내 특기가 어딨고 내 개성이 어딨고, 이 사람 그냥 눌린 사람이고 이 사람 그냥 중독자예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 맨날 아는 얘기기는 한데, 그 흑암이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한테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흑암이구나.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랬는데 이게 묻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 이게 흑암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흑암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까지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도 너무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내 현장에 흑암을 보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뭐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꼭 전도를 우리가 영접시켜야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 물론 뭐 영접을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데 처음 영접까지 가기까지 뭐 또 이게 뭐 중간에 또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게, 그리고 영접을 하는 사람도 늘 영접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복음 전하면은 그게 전도 캠프고요. 영접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 복음까지 못 전하더라도 내가 전도의 중심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와도 전도 캠프고, 그리고 어떤 현장은 좀 너무 전도 이 캠프 하는데 약속도 없고 선약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건 지역으로 가세요. 자기 있는 지역. 내가 잠실이면 잠실로 가고, 뭐 교회 근처에서 놀지 마시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남이면 하남으로 가고, 내가 고덕이면 고덕을 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데 갔다 오시면 돼요. 가가지고 흑암, 이 현장에 이런 흑암 있네. 그리고 이 현장에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 가서 뭐 아이스크림은 좀 추우니까
뭐 다음번에 먹고 어쨌든 그 현장에 가서 그냥 이 혼자 그리스도 기도하고 오시면 되는 거야. 근데 가능하면 이 교회 근처에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그 현장 가가지고 드시고 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흑암이구나라는 게 보이고 거기에 그리스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빨리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 보고 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빨리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흑암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특별히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막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게 흑암이구나. 그죠? 조금만 나는 괜찮은데 뭐 그렇게 생각만 안 하면은 이게 내가 흑암이네. 좀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자기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현장에 흑암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내 개인에게,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흑암의 문제가 보였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오바댜가 예배자라고 하던데요. 뜻이 그 예배밖에 예배라는 것이 결국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인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저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도 결국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이게 나에게 소중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는 것이 이 전도 운동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고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중심된 죄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심이 돼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오시겠다고 하셨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시온산에 피할 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시온산에 피할 자를 만나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